저희가 오늘 이렇게 자료가 좀 많아가지고요. 앉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대강절 자료를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만들면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 좀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대강절은 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동료 친구 목사님한테 왜 대강절 교재는 없냐 물었더니 야 무슨 대강절에 성경 공부를 해 놀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대강절, 성탄절이 다가올 때는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뭐 저희 교단에서는 뭐 사무총회 혹은 어떤 교단에서 뭐 공동의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로 이렇게 연말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뭐 축하 잔치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해를. 그런데 사실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한 해가 언제 시작하냐라고 물으면 12월 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한 해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이제 뭐 교회의 전통으로 좀 돌아가 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시절인데 특별히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력의 리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막상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덜 준비하는 한국 교회가 좀 이런 준비엔 좀 덜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우리 레티티아의 제가 항상 레티티아라고 해가지고 발음 틀렸다고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레티티아의 우리 박형경 소장님하고 우리 터치바이블 선교회 그리고 이제 토비아 출판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중하게 고민하자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올해 초반에 가순절부터 교재를 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쉬는 시간이나 이 사순절 교재를 보시면 구성 방식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강절하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대강절 교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뭐 가톨릭이 아닌 이상에 가톨릭은 뭐 굉장히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 절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가톨릭은 아닌 이상에 적어도 세례 받는 일과 성찬하는 일, 그나마 우리 개신교는 좀 성찬하는 일도 좀 적죠. 성찬하는 일 외에 최소한 이 대강절과 사순절 정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좀 그렇게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사순절 예수님을 따라 걸어요 라고 하는 교재를 지난 연초에 냈고요. 올해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요 라고 하는 걸로 이제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대강절 교재를 냈습니다. 약속하기는 뭐 우리 박형수 선생님 혹시 뭐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내년 1월 말에 저희가 그 사순절을 다시 하나 더 내고 그래서 한 3번 정도까지는 좀 낼 계획이에요. 제가 이제 교단의 교육국에 있었던 입장에서 한 3년 정도 텀을 커버할 수 있으면 교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새 학년 아이들이 올라오니까 돌아가면서 좀 할 수 있는 기본 어떤 시리즈 맥락은 좀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총 6개 정도의 교재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이렇게 대강절과 사순절 해가지고 총 6개 정도는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한에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박형경 소장님께서 순교하시지 않는 한에 이 일을 좀 계속 진행이 될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맡았는데요. 대강절의 이야기입니다. 대강절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제 옆에 이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대부분에 보니까 무슨 평화, 전쟁, 뭐 이런 무슨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다음 시간에 우리 박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곁다리고
다음 오실 분께서 진짜 오시는 분입니다. 제가 세례요한이라면 다음 오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저분의 신들매를 내기도 어려운 사람 존재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실 분은 더 큰 분이 오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는 일만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이 갖고 계신 이거 핸드북이죠. 핸드북 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혹시 이제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신 분들은 이스라엘이 요단 계곡 쪽 말고 이쪽 유다 산지, 헤브론 산지, 그 다음에 뭐 사마리아 산지, 에브라임 산지, 뭐 이렇게 산지로 이루어진 쪽은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계속 형성이 되어 있다. 갈릴리 바로 근접한 뭐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산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들마다 말하자면 파수꾼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죠. 파수꾼 같은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뭐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뭐 봉화를 이렇게 올려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저 그리스의 마라톤 평원에서는 어떤 분께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하시느라고 42.195km를 뛰셨다는데, 뭐 이런 데는 산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산마다 이렇게 외쳐주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봉우리아다고 이렇게 외치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의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산마다 있는 파수대, 뭐 예루살렘까지 가까이 이어지는 산마다 있는 파수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사실은 하박국서라고 봐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특히 하박국서 2장에 보면 내가 망루에 올라가서 저 남쪽 대만, 우리 여기 중국 밑에 대만이 아니고요. 대만에서 오늘 아침에 뭐 못 드셨어요? 이 정도면 좀 웃으셔야 됩니다. 대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맹렬히 달려오고 계신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면서 망루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망루가 바로 평화의 소식을 전달하고 또 전하는 메시지의 어떤 메신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망루들이 예를 들어서 전쟁 때문에 다 부서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산을 넘는 날, 이게 뭐겠습니까? 멀리 전쟁터로부터, 아니면 뭐 어디 요단강 동편이라든가 뭐 남쪽이라든가 북쪽 어딘가에서부터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샬롬이 이제 실현된다, 샬롬이 시작될 것이다,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그런 발걸음들이 이렇게 이제 파수병 같은 어떤 뭐 전달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이미지를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덕하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인 이미지로 볼 때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메신저가 있다는 겁니다. 전달하는 메신저. 영어 표현에 이제 그 메신저 말고 헤럴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헤럴드라는 표현은 사실은 로마의 포럼 같은 광장에서 법을 공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걸 쫙 펼쳐가지고 뭐 로마 법이 새로 제정됐다, 그래가지고 로마 법을 막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을 보통 헤럴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이미지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이미지는 뭐냐면 파수대 위에 앉아있는 사람, 파수대 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래서 들어서 전하는 사람, 다음 파수대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하는 사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산을 넘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마라톤맨처럼 그렇게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맹렬히 이렇게 뛰어오는 사람의 그 이미지가 바로 평화를 전하는 자의 이미지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강절에서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되는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내가 평화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즉 저렇게 산을 넘는 발, 저게 내 발이다. 내가 지금 망루 위에 서서 평화를 다음 파수대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번 대강절을, 이 교제를 혹은 뭐 이번 대강절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이렇게 좀 일러스트레이티브하게 좀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한테 한번,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메아리 치듯이 한번 우리가 평화의 소식을 전해요 라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화의 소식을 외치는 자의 외친 뒤에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평화의 왕.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성결교회 목사라서 이 세대주의를 약간 신뢰하는 편입니다. 언젠가 나팔이 불 거고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거고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사전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고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외침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신저로서의 평화의 전달자로서의 이미지를 먼저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 교제를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폭력적인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굉장히 폭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개인 대 개인. 얼마 전에도 화성 연쇄살인범이 체포됐다고 하죠. 드디어. 그러니까 화성 연쇄살인범들이 막 80년대 중반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막 그렇게 활개치고 다닐 때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화성 근처에, 그때 막 옛날에 거기다 시골, 지금이야 굉장히 발달된 곳이지만 옛날에는 시골이었거든요. 정말 그 동네 정말 살벌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근데 저는 이제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신 장바니에와 지금 듀크 대학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스탠리 하우아스 같은 분이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폭력적 세상과 비폭력적인 그리스도인, 대비되는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대비되는 이미지. 그러니까 세상은 폭력적인 한복판에서 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비폭력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샬롬을 이루어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의 이미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다. 단순히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비폭력의 윤리적인 실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실현하는 윤리적인 행위자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장 우선해야 하다는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선포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선포자의 모습. 그래서 세상아, 불의한 세상아, 이 불의한 세상 너희들이 평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소식이 세상 구석구석 곳곳에 증거되어야 돼, 선포되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평화의 전달자의 역할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대비되는 모습이 뭐냐면 폭력적인 세상에 대한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의 눈과 더불어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비폭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비하여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폭력지도라고 하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색깔 칠해져 있는 곳이요, 지금 최소한 연간 폭력, 아주 불의한 폭력 때문에 5,000명 이상이 죽어간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색깔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의 숫자가 더 늘어나요. 수만 명 단위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프가니스탄 네, 여기 아프가니스탄 여기 예멘인가요? 네, 그 다음에 멕시코 같은 데는 뭐 말도 못하죠. 지금 갱단들이 한 마을 전체를 몰살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폭력의 모습에서 저는 이렇게 북한은 없네. 북한도 좀 폭력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중국도 좀 지금 신장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폭력적인 사태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체포당하고 구금되고 감옥 갇히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력 지도라고 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 혹은 사회 대 개인의 문제, 아니면 국가가 개인에게 벌이고 있는 문제, 아니면 국가 대 국가의 문제, 어떤 인종 대 인종의 문제, 아니면 남녀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의 폭력적인 사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평화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삶의 현실에 깊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 아주 중요한 현실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폭력에 대한 현실들을 아마 이번에 이 교재를 가지고 생각해 보실 때 좀 그런 현실들을 한번 좀 냉철하게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 박 소장님께서 아마 계속 진행하실 때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눈도 한번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평화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샬롬 자체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전에 그 김일관 목사님께서 인사하셨죠? 네,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렇게 평화를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 평안하십시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한테 샬롬. 그렇게 인상 쓰면서 하시면 너의 평화를 내가 뺏고 싶어. 태도인 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는 중요한 이미지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건 뭐냐면, 성경이 강조하는 샬롬은 전쟁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반대는 전쟁이 아니에요.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도 몰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벌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다 폐기되어야 돼요. 그 샬롬의 반대는 전쟁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정의로운 전쟁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캐나다에서 신학교 다닐 때 미로슬라프 볼프 교수하고 제임스 패커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여러분 백마탄 왕자가 입에서 불검을 이렇게 내뿜으면서 사단과 우리의 대적들을 몰아내서 무적행 속에다가 가두는 이야기가 나와요. 미로슬라프 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폭력이다 이거. 예수님도 폭력을 쓰셨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가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건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영적인 폭력이지 굳이 얘기하자면. 아니 어떻게 힘을 안 쓰고 저들을 무적행에다 가둘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 무전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쟁이 없는 상태는 맞죠. 근데 전쟁 자체를 평화의 반대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오히려 폭력이에요. 폭력. 아주 불의한 폭력. 그런 것들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이게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이제 어떤 폭력적인 사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샬롬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헤렘,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한 전쟁,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 샬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늘 성서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는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19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두시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즉 제사장의 모습, 중보자의 모습으로 세상과 당신 사이에 당신의 백성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세상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의 평안 가운데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라든가 뭐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합해서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의 문제는 이사야서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뭐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종의 이미지가 있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가 고통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전쟁의 방식은 뭐냐면 스스로 폭력을 당하시는 입장. 그래서 누군가가 그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방법인 거죠. 그 엘리 비젤의 여러분 그 나하트, 그러니까 밤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 소설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이걸로 그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그 나치의 그 수용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수용소에 보면 닭 잡다가 잡힌 3명의 범인 얘기가 나옵니다. 닭 잡아먹다가 잡힌 3명의 범인.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린 소년이에요. 그렇게 잡히면 그 수용소는 그 독일 그 수용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다 목매달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매달아 죽일 때 모든 수용소 내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참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른 2명은 몸무게가 나가니까 이 밧줄이 이렇게 땡기니까 이제 빨리 죽은 거예요. 그런데 소년은 수용소에 있느라 먹지도 못한 데가 너무 몸무게가 가벼워서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대롱대롱 허둥허둥대고 발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외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저 소년으로 하여금 저렇게 고통을 당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그 뒤에서 있던 랍비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저기 저렇게 죽어가고 계시잖아. 저 소년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동안엔 우리는 적어도 죽지 않아.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가 저렇게 죽는 동안에는, 죽어가는 동안에는, 저 소년이 죽어가느라 벌어주는 시간만큼 우리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 소년이 버둥대는 시간만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매도 맞지 않고 노동에 시달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 혹은 신약 성경까지 전체를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엘리 비젤이 그거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고 소설에다가 담아두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샬롬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물론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시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역시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때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화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각자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대신 져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는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대목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잘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평화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굉장히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 삼시세끼를 나가서 돈 버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옛날 한옥집이었거든요. 밥 지으시려면 새벽 5시에 나가셔서 한옥집 나가서 꽁꽁 언 슬리퍼 신고 부엌으로 가셔서 저희 삼형제였거든요. 저희는 도시락 2개씩 싸요. 그러면 밥을 다 지으셔가지고 도시락 꼬박꼬박 챙겨서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 싸시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셔서 저희는 그래도 밥을 먹고 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반드시 대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몰트만의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의 평안함은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예수께서 모범으로 보이신 거죠. 그 평화의 메시지는 결국 그렇게 대가를 치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신저 되신 예수님, 그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신학적으로 볼 때 이 평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통 예를 들면 콘스탄티니아니즘, 그러니까 콘스탄틴주의 신학 아니면 데오도시아니즘, 그래서 데오도시우스 신학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사실은 이 기독교가 평화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대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삶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중세를 넘어오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평화에 대한 그런 그 국가적인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평화를 잊어먹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여전히 평화의 메시지를 유지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안토니우스나 아니면 성 베네딕트나 이런 수도원 운동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세상 내에서의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을 구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중세가 끝나고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루터와 칼빈이 활동하던 시절쯤에 스위스에서 시작된 제세례파 운동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평화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1534년 정도에 민스터 같은 데에서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제세례파가. 그런데 그 제세례파의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에 의해서 자기 동생이 죽는 꼴을 봤던 또 다른 제세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매노라고 하는 사람이 암스테르담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평화를 주장한 사람이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폭력을, 이렇게 민스터 같은 곳에서처럼 폭력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람이 바로 이 존 매노고, 이 존 매노에 의해서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교단이 바로 메노나이트 같은 교단입니다. 제세례파의 메노나이트 같은 교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평화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온 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너네들이 십자군이라든가 중세의 뭐 마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에 폭력적인 해악을 끼쳤냐. 뭐 예를 들면 그 뉴 잉글랜드 같은 데서 뭐 세일럼의 마녀 사건, 뭐 마녀 재판 이래가지고 뭐 한 마을에 막 수십 명의 여자들을 그렇게 해서 막 돌에 깔아 죽이고 뭐 목매다다 죽이고 했던 그런 마녀 사건들도 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폭력에 의해서 죽었냐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세속의 역사에서 굉장히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봐요. 오히려 기독교는 역사 내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그 노력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날의 평화의 운동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 메노나이트 사람들이에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살 때 그 도시형 메노나이트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노나이트 교회예요. 메노나이트 교회인데 한 3,0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저는 그래서 메노나이트 교회라고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메노나이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노나이트 교회가 했던 재미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캐나다 그 연방정부가 오타와에 있어요. 근데 캐나다 연방정부가 매년마다 예산을 이제 연방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예산 통과를 할 때 이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사절단을 파견해요. 그렇다고 무슨 의회가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의회가 무슨 일개 교회가 돈의 사절단을 받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오타와에 가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캐나다 정부가 무기를 사들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군대를 어디에다가 파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의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발의를 했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꼼꼼하게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스케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는 곳곳에 피켓 들고 서 있어요. 우리는 너네가 안 뽑히게 앞으로 많이 노력할 거야 라고 피켓 들고 서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다녔던 캐나다 밴쿠버의 윌링던이라고 하는 메노나이트 교회가 매년 했던 일이에요. 그걸 사절단을, 그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휴가 내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 한 달 동안 먹을 걸 대줘요. 그리고 가요. 한 달 동안 그거 해요. 교회에서 파견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절단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주밀하게 발생하는 일들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좀 우리가 평안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서점에 나가서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사람 책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메노나이트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에도 지금 IBP 같은 데서 책 나온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예수의 정치학, 무슨 뭐 어린 양의 전쟁,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20년에 걸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자기의 똑똑함을 이용해서 교회가 성폭력에 대해서 뭔가 조사할 게 있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내세워서 수백 명의 여성들을 성적으로 어뷰즈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래, 좀 잘못 다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존 하워드 요더가 나중에 늙어서 은퇴할 때쯤 됐을 때 전 세계에서 자기가 요더한테 성희롱 당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전 세계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 교단이 요더 이슈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더한테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대한민국 교회는 이런 거 하나요? 안 하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성폭력을 자해하면 그런 거 교회 안에서 숨기기 바쁘잖아요. 미국의 전 세계 메노나이트 교단은 이 요더 이슈라고 하는 거 공식적으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더를 공직에서 다 사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래 출신 교회,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자기 출신 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칩거하게 했습니다. 마치 도피성처럼. 그 다음에 교단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요더에게 피해당한 여성들을 다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 여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신과 의사고 뭐 성직자고를 다 붙여서 치유 프로그램을 다 돌려요. 그리고 요더는 그 해에 죽었어요. 요더는 그 해에 회개하는 가운데 죽었어요. 그냥 조용히 고센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17년 지났습니다. 지금이. 최근에 작년인가에 메노나이트 교단이 요더 이슈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여러분, 이게 메노나이트 교회가 피스, 샬롬, 그 여성들, 피해자인 여성들까지를 포함한 그들을 위한 평화까지를 고민해서 한 일이에요. 17년 동안. 17년 동안요, 이 교단은 요더 이슈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이 여성들을 치유한 거예요. 17년 동안 이 여성들을 쫓아다니면서, 여성들이 도망가기도 했대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치유했대요. 그리고 다 끝나고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하고 종료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더는 마지막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요더를 회복시켜 줄 믿는다고 마지막 요더를 위한 기도를 하고 마쳤대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뤄야 되는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될 평화이기도 하겠지만, 당장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예수께서 몰고 오실,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사도들을 뽑으세요. 둘씩 짝지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파송하세요. 세상에 파송하시고 나서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동리에 보내셨다.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병을 고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삶에 깊이 내재해 있는 어떤 불안함, 어떤 평화롭지 못함, 편안하지 못함을 근본적으로, 아주 실물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선포해요. 이 두 가지가 제자들이 70명의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았을 때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평화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하자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곳에 평화가 실제로 실현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과 더불어서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세상의 강한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으시고 이처럼 연약하고 우매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당신의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복음은요, 평화입니다. 실질적으로 평화를 전하는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실물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평화의 문제가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혹은 뭐 인종 간에 이런 식의 발생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러와 같은 아주 대놓고 하는 그런 피를 부르는 그런 어떤 평화롭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개인의 평화 아닙니다. 저기 판다 나오는 영화 쿵푸 판다에 보시면 왜 거기 그 시프 사부가 막대기 위에 서가지고 이너 피스 하는 거 저는 그거 보면 참 재밌었어요. 근데 옆에서 판다가 자꾸 괴롭히잖아요. 이너 피스 하자.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너 피스. 근데 이너 피스는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일 수도 있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형제한테 가서 빈 접시 주면서 먹어. 그러면 그게 무슨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형제한테 가서 쳐다보면서 야, 너 왜 옷 안 입어? 옷 입어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합당한 사역이 아니야. 그들에게 정말 내면의 평화를 주고 싶으면 외부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우리한테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되는 문제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이번 대강절에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강절에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볼 때 너무 과도하게 제 표현을 좀 잘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도하게 복음주의적 구속사적 메시지로만 끌고 나간다. 복음주의적 구속사적 메시지로. 그러니까 죽어 천당 가야 되는 문제만 죽자 사자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옥 보여주고 불구덩이 보여주고 뭐 칠령한란 보여주고 애들한테 뭐 공포만 심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한국에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그런 미래적인 궁극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오셨지만 오늘의 당장의 평화,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오신 분, 현실적으로 실물적으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분명한 메시지로 좀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제가 이번에 이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려가는 이 주제, 이 공과 이 교제의 중요한 맥락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강절은 두 번의 기다림이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의 기다림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죠. 이 둘 다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메신저로서 평화를 시작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두 번째 오심에서 우리가 늘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 평화의 아주 최종의 그것이 이제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오심으로부터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초를 켜고 이 대강절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저 소년이 지금 멕시코인가에 살고 있는 소년이래요. 자기 마을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크리스찬 소녀래요. 저는 저 모습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저 사진을 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모습하고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를 기억하셨죠? 네가 가나에서 내가 가버나움 왔다 갔다 할 때 너 자주 봤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지.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 내가 봤어. 나다나엘은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그들의 민족에게, 그들의 나라에, 그들의 집에, 그 자신에게 평화의 주께서 어서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 호세아서 같은 곳에, 아모스 같은 곳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샬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던 이미지였던 거죠. 그는 누구보다 평화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평화가 실현되겠구나. 이제 평화가 이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고요.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바로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려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시한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연찮게 제 이 시를 봤는데요. 정현종 시,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시를 읽는 것에 능숙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대표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정현종의 시처럼 우리도 전인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대망하는 이번 대강절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터치바이블에서 또 레티티아에서 함께 만든 이 교제를 통해서 이번 대강절이 우리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뜬소문 같은 평화가 아니라, 뜬 얘기 같은 평화가 아니라 실물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또 예수의 부름받은 제자인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과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평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